샬롬.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 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찬송가 264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량원
좋은 날 거룩한 주일입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것을 예배 드리겠습니다.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찬송가 부장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드릴 때에 오늘 거룩한 주일 기쁨과 영광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요.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반주하시는 우리 권사님 또한 육신이 연약하고 힘들어하시는 분들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믿고 간구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9장 드리겠습니다. 영원 주나의 위너라
날려놓구나. 네. 오늘 주신 말씀은 에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구약성경 116쪽입니다. 에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까지. 에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가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에도 수위가 있다는 제 말씀 증거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는 옆에 사람 보면서 축복할까요?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을 표현하겠습니다. 이 축복하는 찬양은 참 언제 불러도 좋고, 우리 찬양처럼 주님의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곳 찬양대실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사랑하심, 그 은혜가 이 시간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추운 겨울 참 잘 견디셨어요. 이제 다음 주면 3월이 되는데 이제 서서히 겨울은 지나가고 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따뜻한 봄과 같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성도 가운데 이 시간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서로 축복하면서 박수 한번 치세요. 축복하고 격려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네, 오늘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깊은 영성의 세계, 또 믿음의 세계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가 기대됩니다. 오늘은 기도에 관해서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함께 우리 제목 한번 같이 한번 나눠볼까요? 기도에도 수위가 있다. 기도에도 수위가 있다. 무슨 말일까요? 여기에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응답의 통로가 기도 아닙니까? 기도의 세계, 기도의 문이 확 열리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한 주 한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게 하나님한테 드리는 제 개인적인 고백이라고 할까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기 전에 하나님이 제게 충분히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성도에게 주시고 싶은 그 믿음의 세계 신비가 이 시간 그 문이 확 열려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데 정말 신비로운 믿음의 세계 속에 들어가서 누릴 수 있는 성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기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이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알아야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기도의 세계를 알아야 믿음의 세계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기도를 알아야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도의 세계에 들어가야 믿음의 세계를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성경은 곳곳에서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때에 믿음에 대해서 가장 분명하고 또한 가장 명확하고 그리고 가장 확실하게 선포하는 말씀이 있다면 저는 이 히브리서 11장 2절부터 3절의 말씀인 것 같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것들의 실상이 아니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보이는 것, 만지는 것의 증거가 아니에요. 믿음은 뭐냐면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예요. 여러분, 이 땅이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온 세상이 우연에 의해서 과학자들에 의하면 어느 날 저 우주의 어딘가에서 빅뱅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큰 폭발이죠. 우주의 빅뱅에 의해서 또는 환경적 진화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온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어요. 이것을 크레아티오 엑스 니히로라는 말을 쓰는데 이것은요 기독교 교회사에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창조신앙 고백입니다. 크레아티오 엑스 니히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세상은 무로부터 창조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동시에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을 알고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은 줄을 우리가 알게 되고,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주권이 온 땅 가운데 가득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믿음의 세계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믿음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시는지 여러분 우리가 함께 그 믿음의 경험들 할 수 있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을 갖고 성경에서 이렇게 놀랍고 담대하게 선포하신 것처럼 믿음의 세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고, 그리고 보이는 모든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고 믿음의 세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하면 돼요. 기도해야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기도해야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수가 있고, 기도해야 하나님의 깊은 믿음의 세계 속으로, 하나님의 신비의 세계 속으로,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능력의 세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세계를 경험하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신학책을 많이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정보와 많은 지식을 갖는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알고,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루어진 크레아티오 엑스 니히로라고 하는 하나님의 창조적인 사건이 내 가슴에 들어오려면 이것은 딱 하나의 길밖에 없는데 기도밖에 없는 게 기도밖에.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기도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고, 기도해야 하나님의 깊은 믿음의 세계, 신비의 세계,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능력의 세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행하신 믿음의 세계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기도를 하되, 첫째는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기도를 하되 우리가 깊이 기도해야 돼요. 깊이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수준을 좀 높이고 우리의 기도의 수위가 좀 깊을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얕은 기도는요, 얕은 믿음의 열매를 응답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가 깊어지잖아요. 그러면 깊은 기도는 깊은 믿음의 열매를 얻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깊은 믿음의 세계를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까? 도대체 성경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경험한 그 믿음의 세계를 우리가 경험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깊은 기도로 들어가면 돼요.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믿음의 응답들을 풍성하게 우리가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꽃에 물을 줘봐도 알지 않습니까? 꽃병에 물을 주려면 얼마큼의 물이 필요합니까? 물 한 컵의 물이면 돼요. 꽃병에 꽂힌 한 송이의 꽃, 꽃병에 꽂힌 10송이의 꽃을 위해서는요, 많은 물이 필요하잖아요. 한 컵의 물만 집어넣어도요, 충분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바람이 단지 꽃병에 꽂힌 꽃에 물 주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푸른 나무가 울창할 정도로 또 과일 나무마다 많은 과실과 과일의 열매들이 맺는 정도까지의 풍성한 믿음의 열매를 우리가 경험하고 싶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요, 깊고 차고 넘치는 강 같은 호수 같은 물이 필요해요. 그래야 푸른 나무가 울창하고 많은 생명수의 열매가 풍성한 그런 열매를 우리가 거둘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물에 대해서 아주 인상적인 장면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라고 하는 분 있지 않습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한 번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셔요. 그래서 성경 가운데 하나님에 의하여 환상과 하나님 행하실 일의 상상력이 가장 풍부했던 사람이 있다면 에스겔 선지자예요. 에스겔 선지자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가 기도하는 중에 예루살렘 성전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을 가만히 보니까 성전 동쪽으로부터 물이 흘러서 성전을 돌아 남쪽으로 물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에스겔이 환상을 보는데 하나님이 그를 그 물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물로 들어갑니다. 처음에 들어갔더니 물의 깊이가 얼마큼 돼요? 발목만큼 돼요. 더 들어갔더니 물의 깊이가 얼마큼 돼요? 무릎만큼 돼요. 더 들어갔더니 물의 깊이가 얼마큼 돼요? 허리만큼 차요. 더 들어갔더니, 이건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는 거예요. 더 들어갔더니 처음에는 물이 발목만큼 차다가 그 다음에 무릎만큼 차다가 그 다음에 허리만큼 차다가 그 다음에는 더 들어갔더니 내 물이 잠길 만큼 푹 잠기는 거예요. 성경 에스겔서 47장 5절에서 이렇게 그가 증언합니다.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에스겔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성전으로부터 물이 흘러가요. 그래서 그 물 속에 들어갔더니 처음에는 그 물이 발목만큼 찰랑찰랑하고요. 그 다음에는 무릎만큼 찰랑찰랑하고요. 그 다음에는 허리만큼 물이 차고요. 그 다음에는 물이 나를 푹 잠길 만큼 차게 되는데 에스겔은 고백합니다.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만한 큰 물 가운데 내가 푹 빠진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에스겔 눈앞에 뭐가 보이냐면 물이 깊고 넓은 호수 같은 강 같은 물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에스겔한테 보여준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에스겔이 처음에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을 보니까 처음에는 발목만큼, 그 다음에는 무릎만큼, 그 다음에는 허리만큼, 이제는 내가 물에 푹 빠져서 헤엄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깊은 물이 되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에스겔이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니까 물이, 그 깊은 물이 이렇게 지나가니까 지나간 그 물을 통하여 그 물이 어디까지 흘러가냐면 바다까지 흘러가서 바다가 살아나고요. 그 물이 지나가는 곳마다 고기가 모여서 고깃대가 득실거리고요. 심지어는 그 물이 흘러가는 강가 좌우에 각종 과실나무가 심어지고 자라는데 열매가 맺어져서 얼마나 많은지 열매가 끊어지지 않을 만큼 풍성한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40장 12절에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에스겔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성전에서 물이 나와요. 아마 생명수겠죠. 생수가 흘러가는데 발목만큼의 물이 이제는 무릎까지 차고 이제는 허리까지 차고 이제는 내가 그 속에서 헤엄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나를 푹 참기는데 그 물이 흘러서 어디까지 가냐면 바다에 가는 거예요. 바닷물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물이 가는 곳에 고기가 모여서 고깃대가 모여들기 시작해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물이 지나가는 그곳 옆에 나무가 세워졌는데 그 나무에 과실이 맺는데 얼마나 많이 맺는지 사계절 사시사철 과일이 맺는데 열매가 끊어지지 않을 만큼 과일이 맺는 거예요.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오니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그래서 에스겔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하게 우리에게 응답하실 거라는 것을 보았어요. 자,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그것은 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고기가 모여서 헤엄칠 만한 풍성한 물이 있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발목 정도의 물에서 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자랄 수 있습니까? 무릎 정도의 물에서 고기가 모여서 거기에서 고기가 살 수 있어요? 허리 정도에서 거기에서 사시사철 나무가 자라서 열매가 끊이지 않는 과실이 맺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뭐냐면 나무가 뿌리를 내서 아무리 물을 빨아 먹어도 물이 마르지 않는 깊은 물이 있었던 거예요. 고기가 모여서 헤엄쳐도 마르지 않는 깊은 물이 그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풍성한 물이 있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풍성해야 열매를 납니다. 깊고 그리고 높아야 돼요. 그래야 과실도 맺고 열매도 풍성하게 맺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기도의 세계를 경험하려면 우리가 이것이 진짜 믿음의 세계야, 맨날 말로만 듣는 그런 거 말고 진짜 이게 믿음의 세계야, 믿음의 세계를 경험하려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모든 한계와 불가능을 뛰어넘고 오늘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려면 우리의 피조물의 삶은요 다 한계예요. 육체적인 한계, 시간적인 한계, 가지고 있는 자원의 한계, 가지고 있는 시간의 한계. 그래서 우리 피조물의 삶은 다 한계와 불가능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모든 한계와 불가능을 뛰어넘고 오늘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가 깊은 기도의 세계로 들어가면 돼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한계를 띄어버리시고 모든 장애를 넘으시고 행하시는 믿음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세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믿음의 세계를 우리가 경험하려면 기도의 맛을 봐야 돼요. 기도의 맛을 봐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공동했던 말씀은 아주 특별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주일을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이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기도하는데 야, 여기에 기도의 점수가 있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점수를 맛보고 기도의 세계를 들어갈 수만 있다면 그건 우리에게 슬기로운 믿음의 세계가 펼쳐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공동했던 말씀은 아주 특별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도의 점수예요. 기도의 점수예요. 여러분, 진짜 기도를 맛보고 진짜 기도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면 현실과 환경의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믿음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 믿음의 세계가 오늘 본인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진짜 기도의 세계, 기도의 맛을 경험하면 우리 앞에 어떤 고난이 오지 않습니까? 고난이 두렵지 않아요. 어떤 장애가 우리 앞에 있지 않습니까? 그 장애도 두렵지 않아요. 때로는 우리에게 시련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잠시의 시련도 두렵지 않아요. 심지어는 우리를 압박하고 결박하는 죽음조차도 우리가 두렵지 않고 우리는 담대해질 수가 있어요. 바로 그러한 비밀이 오늘 우리가 공독했던 말씀 속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들을 때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 어떤 기도의 비밀과 믿음의 비밀을 이 속에 숨겨놓으셨는지를 오늘 붙잡고 찾고 내 것으로 누리고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도는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돼요. 부르짖으세요. 여러분, 부르짖는다고 하는 것은 소리를 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가만히 묵상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의 세계를 펼쳐가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으려면 오늘 말씀처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 앞에 소리를 내서 막 한번 기도해 보세요. 부르짖는다는 건 첫 번째가 뭐냐면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소리를 내면서 한번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우리가 무슨 체면이 필요하겠습니까? 염치가 필요하겠습니까? 품위가 필요하겠습니까? 교양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요, 체면도 염치도 품위도 교양도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소리를 내서 몸부림치면서 한번 절실하게 기도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한번 기도해보세요. 기도의 문을 열어주세요. 기도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해보세요. 여러분, 기도의 세계, 기도의 맛을 못 본 사람이 기도하면 되냐고, 기도해도 소용없다고 말하는 건요, 여러분, 눈 감고 아웅하는 거예요. 기도가 뭔지도 아직 맛을 못 본 사람이, 기도의 세계, 응답의 세계가 뭔지 맛을 못 본 사람이 기도하면 되냐, 기도해도 소용없다 하더라 말하는 거죠. 눈 감고 아웅하는 거예요. 맛도 못 보고 하는 소리예요. 차라리 여러분, 그렇게 부정적인 말 하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 절실하게 기도하면 하나님, 제게도 기도의 세계를 열어주시고 저도 한번 기도의 맛을 한번 보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의 세계가 있거든요. 기도의 맛이 있거든요. 그것을 맛보지 못했으면 하나님, 저도 남들이 경험했다는 기도의 세계를 저도 보게 하시고 남들이 맛봤다는 기도의 맛이 뭔지를 좀 저도 보게 해주세요. 그러지 못한 자신을 불쌍하게 여기면서 한번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 보세요. 여러분, 기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기도의 세계를 열어달라고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응답하시요. 여러분, 기도 문이 열리면 기적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기도 문이 열리면 기적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눈앞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펼쳐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라는 얘기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짜 기도를 진짜 사모해보고 진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기도의 역사를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열려져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어떤 것으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구하면 반드시 주세요. 내가 구한다고 하나님께서는 주실까 말까? 예전에 18세기 계몽주의 때 그런 사상이 있었대요. 이실론. 하나님은 저 멀리 계셔서 내 기도를 듣지 못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면 반드시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고 몸부림치고 사모하고 달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응답하시요. 기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기도의 세계를 맛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특별히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믿음의 눈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열리면 우리가 현실에 매여 사는 것에서 우리가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믿음의 일들을 보게 돼요.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 현실의 세계에 매여 사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내게 주어진 환경과 장애와 문제 가운데 결박돼서 그것을 못 벗어난다면 이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여러분, 믿음은 나의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나의 한계에 하나님을 제한시키면 안 돼요. 여러분, 나의 한계 속에 하나님을 제한시키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가 못한다고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약하다고 하나님이 약하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은 믿음 가운데 우리에게 놀랍게 역사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행하실 담대한 믿음을 우리가 사모하고 선포하면 하나님께서는 나는 비록 한계 가운데 있지만 나의 한계를 넘으셔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한 차원 더 높은 기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크고 알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보고 그리고 순종할 수 있는 기도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린 자에게 응답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차원 더 높은 기도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크고 알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믿고 보고 순종할 수 있는 기도가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행하시고 있는 크고 은밀한 일을 봐야 돼요. 근데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말씀하시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시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보여주실 크고 은밀한 일이 뭘까요? 우리는 때로는 크고 은밀한 일이 뭐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이 33장 3절의 말씀을 예레미야 당시에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응답은 뭐냐면 사실은 여러분 우리의 기도와는 달리 바벨론이 멸망한다는 기도예요. 오늘 우리가 그 문제를 다뤄야 돼요. 주님께서는 지금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주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크고 은밀한 일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기도를. 여러분 여기에 오늘 우리 신앙인들의 딜레마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다 만사 형통해야 되잖아요. 기도하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병이 낫고 우리의 장애들이 극복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우리가 잘 믿으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생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우리에게 고난이 닥치고 마치 다른 사람들 보기에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버림받은 것처럼 보이고 오늘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생기고 고난이 생기고 고통이 생기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잘 믿으면 기도하면 만사형통돼야 되는데 오늘 신앙인들의 딜레마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오늘 말씀처럼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부르짖는데 이상하게 내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어려움이 생기고 고난이 생기고 실패하는 것 같고 버림받은 것 같고 고난이 생기고 고통이 생기고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냐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가 겪는 딜레마가 바로 그 딜레마예요.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주의 종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 해서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하시냐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하면서 입에서 딱 선포된다는 말이 뭐냐면 곧 이스라엘은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이 곧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거라고 선포하다가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이스라엘이 곧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거라고 선포하다가 오늘 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됐죠.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오늘 우리 신앙인들의 딜레마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가운데 성령에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크고 알지 못하는 일을 선포했는데 그것이 마치 사람들 눈에 사람들 귀에는요 그것이 버림받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비대위가 경험하는 것이 신비로운 믿음의 세계를 경험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비대위가 이렇게 한 주 한 주 벌써 지난 1년여 2년 시간 동안에 경험한 게 예레미야가 경험한 신비로운 믿음의 세계를 경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는 진짜 교회되어야 된다 생각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뭐를 경험합니까? 세상에 이 교회 30년, 40년, 20년을 다녔는데 성도 제명시켜버려요. 내 평생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헌신하고 내 전부 목숨까지라도 다 드릴 것처럼 우리 주님의 교회를 해서 섬겼더니 면직 출교했어요. 욕설을 듣고 어떤 분은 폭행을 당하고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악한 의도로 나쁜 일 했으면 성도 제명을 당할 수 있죠. 면직 출교 당할 수 있죠. 욕설을 들을 수 있죠. 뭐 폭행 당할 수 있죠. 그런데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는 교회다워야 돼. 교회는 주님의 것이야. 교회 머리는 주님이셔.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야 라고 외치고 몸부림치는데 돌아오는 것은 뭐냐면 성도 제명을 당해요. 240명의 성도 제명을 당했어요. 10몇 분이 면직 출교한데 성도의 권리를 뺏어 나가라는 거예요.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하고 예배드리겠다니 예배당을 막고 이걸 어떻게 이해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누명을 쓰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되고요. 이것을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해요. 이 기도가 필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어린아이는 부모님의 뜻을 몰라요. 그러니까 아이가 이가 썩지 않습니까? 그래서 병원에 데리고 가서 그 썩은 이를 뺀다고 이렇게 하면 아이는 막 울면서요. 아마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엄마는 나를 미워해. 아빠는 나를 미워해. 왜 나를 아프게 해. 막 소리질러요. 뭐를 몰라서 그래요? 부모의 뜻을 몰라서 그래요. 그 썩은 이는 어떻게 돼요? 빼내야 뭐가 생기나요? 거기에 새로운 이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하나님을 떠났던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해야 이스라엘이 새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모든 기적들은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후에 일어나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가 믿음을 고백하다가 풀무불에 던져졌으나 머리털끝 하나 상하지 않은 게 언제 일어나요? 바벨론에게 멸망한 후에 일어나요. 다니엘이 늘 하던 대로 하루 3번 하나님과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던져졌으나 사자가 머리털끝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그 왕이 회심하고 하나님을 찬양한 일이 언제 일어나요? 바벨론에게 멸망한 후에 일어나요. 에스더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멸망 직전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죽으면 죽으리라의 응답이 언제 일어납니까? 바벨론에 멸망한 후에 일어나요. 여러분 바벨론에게 멸망할 때 버림받은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 바벨론의 멸망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민족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표적의 역사, 능력의 역사가 그 가운데 쏟아 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새 포도주는 새 푸대에 담는 거예요. 새 포도주를 담은 다음에 오래된 포도주 담으려고 하니까 그거 버리라고. 새 포도주 담으라고 하니까 아까운 거 왜 버리냐고. 그런데 한참을 모르는 거예요. 새 포도주를 낡은 오래된 포도주 그 부대에 담으면 어떻게 됩니까? 깨져버려요. 그건 아낌없이 버리고 뭐를 담아야 됩니까? 새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어야 둘 다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다음 스텝을 볼 수만 있다면 그리고 지금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다음 행하실 시나리오를 우리가 볼 수 있다면요 얼마나 담대해지고 얼마나 신이 나는지. 예레미야 33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알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게 멸망당한다니까 절망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다음 스텝은 뭐냐면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9절에 보니까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 나와 기쁜 이름이 되고 찬송이 되고 영광이 되리라. 사람들은 눈앞에서 바벨론이 멸망한다니까 그것이 절망의 소리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 다음 스텝은 뭐냐면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통하여 그 이후에 바벨론 멸망 이후에 예루살렘을 쓰시겠다는 하나님의 비전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당하는 우리의 고난은
하나님이 행하실 일의 과정에 불과한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 고난은요 지나가면 그만이에요.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나야 그 골짜기 다음에 뭐가 기다립니까? 하나님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의 기름부음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돌밭과 길가와 가시나무 같은 그 거친 땅을 삽으로 뒤집고 포크레인으로 뒤집고 엎어버려야 여러분 그 묵은 땅이 변하여 좋은 땅이 되고 거기에 씨를 뿌릴 때 30배, 60배, 100배 결실이 맺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 왜 건드냐고 삽질하지 말라고 그럴 필요 없어요. 지나고 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다음 스텝을 준비하고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우리에게 이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게 하는데 우리가 이 고난의 시간을 참 견디기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난 이후에 거기서도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실 텐데 그런데 우리는 고난의 시간을 만나게 되면 그 미래를 알지 못하니까 낙담하고 원망하고 근심하고 좌절해요. 이걸 견디면 되는데 이 시간만 지나고 나면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결실을 맺으려면 이 고난의 시간을 견뎌야 돼요. 견디면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견딜 수 있습니까? 방법은 딱 하나예요. 기도하면 돼요. 진짜 기도하면 돼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고난의 시간을 견디려면 세 가지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첫째가 뭐냐면 믿음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제게 믿음을 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 필요합니다. 제게 믿음을 주세요. 마치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이 산을 들어 저리로 옮기라여도 옮겨집니다. 하나님 제게 큰 것도 필요 없어요. 주먹만한 믿음도 아니고 다윗 손에 들릴 만한 몰맷돌 같은 것도 필요 없어요. 겨자씨만한 진짜 믿음 주세요. 그러면 산이 옮겨지는 거예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더라.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시간을 견뎌내려면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이 보여져야 돼요. 그래서 주여 하나님의 비전을 제게 보여주옵소서. 여러분 비전이 보여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청사진이 눈앞에 쫙 펼쳐져야 돼요. 우리가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세우실 건강교회를 꿈꾸며 우리가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세우실 교회 청사진이 보여요? 저는 보여요. 아주 컬러풀하게 아주 선명하게 대전을 중심으로 중부권과 남한과 북한을 품고 그리고 이 나라를 품고 그리고 오대양 육대 아시아를 넘어서 새로 뻗어나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쓰실 것인가에 대한 청사진이 제 눈앞에는 펼쳐져 있어요. 보여야 돼요. 비전이 보이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필요도 없고 뒤돌아보지 않아요. 갈 수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인내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을 기다리고 보이지 않는 것에 결실 맺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인내예요. 모든 믿음의 결실은 인내에 달렸어요. 여러분 용과 이무기의 차이 전설이지만 용과 이무기의 차이가 그거라면서요. 똑같이 1000년을 기다려요. 그리고 때가 되니까 하늘을 치고 올라간다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그 극점을 탁 치고 올라가면 용 되는 거고요. 1000년을 기다렸다가 쭉 올라가다가 마지막 지점 마지막 그 전부를 쏟아내는 순간에 다시 뾰로롱 내려오면 이무기 된대요. 마지막은 인내입니다.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내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입술을 지키고 참 신기한 건 생각한 대로 이루면 되고요. 말한 대로 이루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제가 이 찬양을 준비하는데 이 설교를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제 입에서 막 나왔던 찬양 하나가 있어요. 이게 작년 2022년도 우리가 코로나로 힘들었지 않습니까? 힘들었을 때에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위로가 되었던 찬양이래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로 승리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청사진이 있음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담대히 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는 깊은 기도의 세계, 능력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세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리는 거예요. 이 시간 하나님의 응답을 이 시간 사모하면서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질병의 결박들, 삶의 문제의 결박들, 모든 삶의 장애의 결박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함을 다 끊어져라. 이 시간 선포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쌓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거기를 쓰다 말아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르시스가 버리게 쓰다 말아보십시오.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묶는 모든 결박들마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다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이거를 은밀한 걸 내게 보이리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밀하고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버지는 불안 가운데서도, 아버지는 때로는 문제 가운데서도, 때로는 장애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미 일하고 계시고 이미 응답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고 믿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먹는 모든 문제들마다 이 시간 끊어지며 아버지 하나님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세계가 깊어지고 믿음의 세계가 깊어져서 하나님의 담대히 나가서 쓰러지는 가운데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육신을 경박하는 모든 육신의 질병들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하노니 다 끊어지는 시간 되어지어다. 우리 문제들과 장애들마다 이 시간 다 끊어질지어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권세와 역사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믿습니다. 하늘에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믿음의 세계 속에서 살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기를 위해서 모든 불의는 끊어지고 모든 거짓은 끊어지고 주님께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가 기도하는 것이 돼서 다시 회복돼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나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갈등은 종식되어지고 속히 평화적인 협상이 시작되어지고 건강 분리개척이 건강 교회가 세워지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세우신 피값으로 세우신 주의 교회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제 피값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아버지 성령의 기도와 열심과 땀과 눈물과 아버지 삶의 아버지 시를 통해서 아버지 교회가 세워져 왔습니다. 아버지께서 결코 누구의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아버지는 사람들이 아버지를 정치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아버지를 하고 불의하고 거짓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세상의 거짓들이 들어와서 세상의 뿌리가 들어와서 교회를 아버지는 휘어잡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는 시간 모든 거짓과 모든 불의와 모든 악을 떠나갈지어다. 아버지는 시간 아버지는 교회를 아버지를 하십시오. 아버지를 뵙게 하십시오. 아버지는 교회가 주는 뜻을 하십시오. 교회 안에 기도가 회복하게 하십시오. 이런 일을 하는 것이고 교회가 안에 기도 가운데 사명 가운데 나가서 세계를 품을 수 있는 것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과 중국과 남한과 북한을 품게 하시고 아버지는 아시아 아버지는 넘어갔습니다.
고대의 유대를 못 나가서 먼저 전할 수 있는 다음 세대 살리고 아버지라는 이 시대에 이명과 아버지와 친구들 들어가서 하나님의 공부에서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살아있는 교회, 능력 있는 교회, 생동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 가운데 임하시는 것이 믿습니다. 모든 아버지가 수비종 지켜주고 아버지를 소위 힘세게 준비해서 격리게 세워주고 건강한 교회가 있으면 주님 도와여 주옵시고 이를 위해서 우리 성도를 붙여싸우니 함께 기도하는 것을 주의 꿈을 꾸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생각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고 임재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버지는 주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이미 행하고 계시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담대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주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모든 불의함과 모든 악은 결코 주님 앞에 설 수 없음을 이 시간 선포합니다. 우리를 결박하는 모든 육신의 질병들, 삶의 문제의 결박들, 삶에 맞은 모든 장애의 결박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가운데 다 끊어지고 오늘 우리 가운데 샬롬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모든 갈등들이 종식되어지고 협상이 시작되어지며 건강 분리 개척이 시작되고 아버지라는 건강 교회가 세워져서 아버지 이 땅을 향한 건강 비전을 가지고 교회가 아버지를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대전과 중국권을 품고 남한과 북한을 품고 아버지 세계로 뻗어갈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마지막 때에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교회가 세우도록 주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하나님 주의 성도를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함께하는 성도 100여 명을 붙여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꿈을 꾸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땅 가운데 임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시고 또한 순종하며 이를 이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선포할 때 아멘으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기도에 이미 응답하셨습니다. 우리를 묶는 모든 육신의 질병의 결박들, 삶의 문제의 결박들, 장애의 결박들 다 끊어졌습니다. 우리의 모든 갈등은 종식되어지고 평화스러운 협상과 건강 분립 개척이 이루어지고 건강교회가 이미 세워졌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559장입니다. 서쪽에 눈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 거두는 나라 우리 집 즐거운 봉사리라 고마워
앞에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11조원금 박정일 권사님, 박대영 집사님, 오상현 목사 드렸습니다. 감사원금 오진혁 청년 오철교 장로님, 우리 김경준 우리 학생 비전원금 드린 것 같습니다. 또 주일원금 드렸습니다. 선하고 지혜로운 손주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주일원금 드렸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들 거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신 비전 가운데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사명 바라보며 나아가시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하시는 주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있어 아버지는 감사하며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이 시간 받아 주옵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11조로 구별하여 드리며 감성금으로 구별하여 드리며 주예물로 구별하여 드립니다. 우리 마음을 드리고 삶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주여 받아 주옵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복되게 하셔서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고난이 있으나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각 가정들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부욕케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꿈꾸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삶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신 주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놀라운 주님의 일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사랑하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 지역의 나라 이 민족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오철교 장로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귀한 말씀 주신 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보면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만들어 가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공부하신 말씀이죠. 오늘 귀한 목사님과 저희 말씀 속에서 이런 귀한 말씀을 느꼈습니다. 한 주간 동안 힘내시고 이 말씀을 더 이상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매주 주일날 우리 성도의 예배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상현 목사님 모시고 예배드리는데 예배를 통해 매주 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큰 은혜에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비상대책위원과 함께 100여 명의 성도들이 분립개척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분립개척이 속히 이루어지고 또한 건강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 사순절 첫째 주가 시작됩니다. 십자가로 돌아가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승리하는 사순절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건강한 분립개척의 교회를 위하여 비전 20200 비전운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팜플렛이 나갔습니다. 잘 습득하셨으면 좋겠고 기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 이제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시고 감기 조심하시고 평안한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